사람이나 단체나 그리고 사물을 비롯한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각기 그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신원 확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혜와 능력에 따라 그 이름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시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건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70명의 전도자들이 전도 현장에 두 사람씩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모두 간증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 이 사도행전 3, 4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능력의 그 이름 예수라고 정했어요. 능력의 그 이름 예수는 첫 번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게 한 치유의 이름이다.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어찌했다고요? 많이 나타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찌했습니까?
거하게 하셨다. 교회가 부흥했다. 뭐가 어찌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고 하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사역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표적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어떤 표적이 일어났는가? 많은 표적 가운데 하나를 꼭 집어서 그 증거를 삼아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9시라 하면 유대 시간과 우리 시간이 조금 달라서 유대 시간에 우리 시간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나오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유대는 아침 해 뜰 때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해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서 오늘 개신교인들도 또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 3번씩 기도했다. 3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2번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그의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이 사람 나이가 40살인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체 마비에 아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걸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가 뭐 가족이 그랬는지 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을 떼매어다가 그를 성전 미문, 가장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지금은 황금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거기를 봉쇄해놨습니다. 그곳에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앵벌이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내밀면서 한푼 구걸을 합니다. 그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전에도 그 사람을 늘 보았지만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관심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성령 안 받았을 때, 성령 못 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그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면 들어갈 때마다 손을 내밀면서 한 푼 한 푼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간 사람들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당연시. 왜? 40년 동안 못 걸었지요. 그러니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어려서부터 구걸했지요. 그러니 당연시 돈 내놔야 하는 겁니다. 돈 내놔라.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지나가다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관심사가 달라졌다고 그랬죠.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고 그를 바라봅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낚였구나. 누가 그리 생각했을까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오늘 낚았다. 저 사람 주머니에서 뭔가 나오겠다 하고 주머니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아니라, 그는 지금 은과 금을 줄 것을, 다시 말하면 돈을 줄 것을 기대하는데 돈이 아니라 나는 돈 못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 걷는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잡아 이렇게 세우는데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뛰는 겁니다. 생전 처음에 성전을 향해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어가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목적으로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돈만 생각하고 돈만을 구걸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글이 기록에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뭐하던 사람이라?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어쨌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겼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난 것은 은과 금으로 된 일이 아니다.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돈으로 된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껐더라면 무슨 일이니 무엇으로 하려고 한다? 돈. 왜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왜 돈으로 하려고 해요? 제일 쉬우니까. 돈 몇 푼으로 해결한다고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님들마저도 성도들에게 돈 가지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돈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술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태어나서 참으로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태어나서 참으로 걸음이라는 것을 걸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나 참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 예수는 치유의 이름이다. 치유의 이름.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남모르는 아픔이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5천 명이 믿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니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자 그 자신은 물론이거죠. 자신도 놀랍죠. 그렇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러분 자신이 깜짝 놀랄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막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되자 자신은 물론이고 성전에 모이던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안 떠나가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났는데 나를 이렇게 그 나사렛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군중들도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기하고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던 솔로몬의 행각에 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느냐고 의문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그 눈치를 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왜 놀랍게 여기냐? 이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이걸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놀랍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13절부터가 두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언한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그분이 오늘 여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그들의 가슴을 확 후벼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팔았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고소했으며 빌라도는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재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주어 생명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자는 가룟 유다도, 저 대제사장 가야바도, 빌라도도, 로마 군인도 아닙니다. 그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오늘 여기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바로 당신들이 죽인 생명의 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를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 인격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을 반드시 찾아 읽어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왠지 기분이 안 좋죠. 내가 무슨 죄를 했다.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하면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자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4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믿는 사람이 적었다 많았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 이거 쓸데없는 소리. 또 목사는 입만 벌리면 초소리 하고 조롱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가사에 글이 됐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기 나온다는 사람은 그냥 예수 나왔다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적으니 많으니 남자만 몇 명이 되었더라?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므로 능력의 그 이름 예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은혜의 이름이었어요. 2장 13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던 어떤 이들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전파되는 부활의 복음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여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자 너희가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이 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설교 듣고 어찌할꼬 회개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4장 2절에 보면 그 설교를 뭐 했다? 싫어했다. 싫어하여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다 가둬버렸다.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끌어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4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게 보세요. 중요한 너희가 무슨 권세냐. 너에게 나타난 권세가 도대체 무슨 권세냐. 참이 바보 같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했잖아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무슨 권세? 예수 권세지. 예수 이름의 권세지. 그럼 또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묻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 뒤숭 떤다. 누구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했대.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행한 도대체 그 권세의 출처,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그때요 8절에 보니까 4장 8절에 뭐라고 하냐. 이에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관리들아, 사례들인 공회의원들아, 그들을 향하여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너희 권세의 출처 어디냐? 이 권세의 출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를 이렇게 세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야, 이 사람들아, 이 권세와 능력은,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딱 한 분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구원을 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알아라. 그러므로 사례드린 공회원들이여,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사장님들이시여, 당신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도 베드로가 믿고 요한이 믿고 유상현 목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절해 버렸어. 깜짝 놀랐어. 13절 14절을 보니까. 왜 놀랬냐? 베드로 요한이 담대히만, 이야, 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아니네.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노?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해? 야무지다, 야무져. 두 번째는 베드로 요한이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본래 학문이 아주 탁월했다. 서울대학 출신들이다. 아니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수산 전문대학교 입학했다가 실력이 안 돼서 퇴학당한 퇴학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경력은, 학력은 기록할 게 없어요. 학문 없는 자인데 어떻게 구약 성경 말씀을 절절히 저렇게 인용을 하면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 성령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병난 사람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답을 못 찾고, 야야 너희들 잠깐 밖에 나가 있어. 밖에 나가 있어. 베드로와 요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노? 어찌하면 좋을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답이 안 나와요. 고작 만들어낸 답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을 협박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말을 못해. 이 언론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자,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습니다. 절대로 말 안 할게요. 그러겠죠.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지 말라 하고 18절에 그리 겁박을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19절 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야, 이 사람들아,
한번 너희들 판단해봐라. 너희 말이 고리가 있냐, 하나님의 말이 고리 있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여러분이 판단해보세요, 이 말이죠. 논할 가치가 없다는 가치가 없어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19절에 무슨 표현이 있느냐?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당신들도 판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했습니다. 당신들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칠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 방법이. 응? 그러므로 교회의 힘에, 교회의 힘은, 오늘 성도의 힘은, 나의 힘은, 여러분의 힘은 능력의 이름 그 예수님께 있습니다. 목사가 이 설교를 할 때 누가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부담되잖아요. 목사님 누가 상처되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 쫄아가지고 말 못하는 그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그것이 성경이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떠나더라도 이 설교 하고 떠나야 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그 이름 예수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가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이름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어찌하여 이 능력의 이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